오늘 우리가 함께 찾으실 말씀은 우리 시편 7편입니다. 시편 7편 1절부터 우리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우리 807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시편 7편 우리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은 우리 8절부터 우리 11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아멘. 네, 여기까지 11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7편은 다윗의 탄식 시입니다. 사람들의 거짓 모함으로 고통 가운데 놓여있던 다윗이 자신의 무죄함을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또 하나님의 보호와 도움을 요청하는 시입니다. 이 시편의 배경을 위에 부제에서 먼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시편 7편 위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시가연 베냐민인 구시의 말에 따라 여호와께 드린 노래. 베냐민인 구시라는 사람은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다른 곳에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렇게 이 사람이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파악하기는 정확히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구시라는 사람이 오늘 베냐민 지파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다윗의 그 삶 가운데 베냐민 지파 같이 연관될 수 있어 보이는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사울. 그래서 아마 다윗과 관계된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였기 때문에 아마도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사울과 다윗 사이를 말로 이간시킨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구시라는 인물이 아닐까 추측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삶을 보면 다윗은 사울이 살아있을 때도 왕위를 빼앗을 사람으로 이야기되어 고통당했고, 또 사울이 죽고 나서도 자신의 주인을 버리고 왕위를 빼앗은 사람으로 또 사람들의 말로 고통을 당했습니다. 사람들이 사울과 다윗의 그 관계 속에서 다윗을 모함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라는 것이죠. 오늘 시편 7편도 이런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온갖 말로 다윗을 고통스럽게 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다윗은 지금 자신을 모함하는 사람들의 모함을 쫓아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2절에 보시면 그 거짓 모함을 사자라고 표현합니다.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여러분, 언어에는 힘이 있습니다. 정말 언어는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때로는 언어로 사람을 죽이기도 한다라는 거죠. 사람을 때리면 상처가 눈에 보이지만 말의 상처는 마음의 상처를 주고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더 심각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예전에는 말로 고통을 주는 것을 처벌하지 않았지만 요즘 우리 사회에서 이제 언어 폭력을 폭력으로 규정하고 처벌하고 있습니다. 말은 파괴력이 아주 강한 것이죠. 다윗도 지금 우리로 하면 언어 폭력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둘러싼 거짓 비방, 모함의 말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죠. 상황의 그 심각성을 보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는다, 이 표현을 볼 때 그것이 아주 다윗에게 고통을 주고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오늘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합니까? 바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주님께 피하면서 구원해 달라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인상적인 것은 다윗이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즉 자기 백성을 이렇게 구원하시고 자기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는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표현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3절에도 동일하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그렇게 다윗은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었다라는 것이죠. 멀리 계신 분, 자신과 상관없는, 자신의 삶과 전혀 상관없는 분이 아니라 지금도 가까이 계셔서 자신의 삶을 살피시는 하나님이 바로 자신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 하나님께 피하면서 지금 자신이 처한 그 상황에서 자신을 구원해 주십시오. 그렇게 다윗은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 3절부터 이제 다윗은 자신의 행위를 먼저 돌아봅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되지 않았지만 우리 원어에는 만일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 만일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먼저 자신의 원수들이 지금 자신을 고발하는 그 거짓 증언들을 자신들이 행하였거나 또는 만일 그의 손에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또는 평화를 행하는 자들을 악으로 갚았거나 또 무고히 남의 권리나 인격을 침해했다면 5절에서 이야기하듯이 나의 원수가 나의 생명을 땅에 짓밟아 달라. 그렇게 그는 고백합니다. 이것은 다윗이 그러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것, 자신의 무죄를 강력하게 외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원수들이 자신을 향해서 많은 말을 쏟아붓고 있지만 그것은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것을 그는 하나님 앞에 아뢰고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 내가 그러한 일들을 행하였다면 내 원수가 내 생명을 땅에 짓밟아 내어두게 하시고 또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의로운 판결을 다윗은 간구합니다. 6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일어나십시오. 막아주시옵소서. 깨워주시옵소서. 앞에서 자신의 무죄함을 주장하면서 만일 내가 이러한 죄를 범했다면 그것을 반복했던 것처럼 하나님 일어나십시오. 막아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위하여 깨어있어 주시옵소서. 그는 하나님께 즉각적으로 하나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 응답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그는 간구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재판자로서 재판해달라. 하나님 나와 그들의 사이를 하나님 재판해 주십시오. 고백합니다. 7절과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 위에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다윗은 지금 하나님을 민족들의 모임 가운데 재판장으로 일하시는 그 법정 장면을 상상하면서 하나님의 중재와 재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 하나님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워주시기를 그는 간구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재판하시는 하나님을 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정말 의로우신 하나님이야. 그리고 그분은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마음이라는 말과 양심이라는 말은 같은 의미를 다르게 표현한 것입니다. 굳이 구분하자면 마음은 감정적이고 주관적인 요소에 강조점이 있는 것이고 양심은 이성적이며 객관적인 요소에 강조점이 있습니다. 다윗이 굳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이라는 또 같은 의미의 두 단어를 쓴 것은 하나님은 사람의 감추어진 동기까지 살피시는 분이시다. 그분에게는 숨김이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로우신 하나님,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는 분께는 숨김이 없다라는 것이죠. 사람의 판단은 자신의 이익에 따라 판결을 달리할 수도 있고 또 사람은 사람의 내면을 정확하게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거짓에 속지 않으시고 사람의 깊은 곳까지 다 감찰하시는 분이시다. 다윗은 그런 하나님을 알았기에 오늘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의 의와 성실함을 따라 하나님 나를 심판해 주시옵소서. 거짓 모함으로 모든 사람이 나에게 등을 돌리고 또 자신을 비방하는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은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 기대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의로우시기 때문에 나를 잘 판단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기대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삶을 살아가다 보면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또 사람들이, 모든 사람이 나를 등을 돌리고 또 내가 한 잘못도 아닌데 괜한 오해를 받기도 하고 또 비방을 받기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다윗의 이 고백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 이 상황을 불평하기보다 하나님,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시는 의로우신 하나님,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면서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10절부터 다윗은 자신이 그렇게 강력하게 간구할 수 있었던 그의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다윗은 하나님을 자신의 방패로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방패가 되셔서 나를 도와주실 분으로 믿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분으로 다윗은 믿고 있었습니다. 또한 11절에 그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다라는 것을 그는 믿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람이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하시기 위해 칼을 갈고 계시며 활의 시위를 당기고 계시는 분. 다윗이 이런 표현을 쓴 것은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으로서 악을 행하는 자를 심판하실 준비를 하고 계시는 분, 그것을 위해서, 그것을 다윗은 믿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악한 사람을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 악인이 악을 행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함정을 파겠지만 결국 악인은 자기의 함정에 빠질 것이다. 반드시 그는 심은 대로 거두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반드시 악인을 심판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다윗은 믿었습니다. 그렇게 마지막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7절, 우리 7편, 우리 17절을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다윗은 자신을 둘러싼 수많은 비방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의로우신 재판장을 믿고 그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의로우신 재판장 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악인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고 그것을 갚아주실 것을 그는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섬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장으로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는 분이시죠. 그리고 그분은 의롭게 판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지금 혹 우리의 삶이 다윗과 같이 비방을 당하고 또 거짓 모함으로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다면 오늘 다윗이 그 문제를 가지고 의로운 재판장 대신 오늘도 우리의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께 간구했던 것을 여러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악인으로부터 고통당할 때 우리가 우리 자신의 행위를 먼저 살피고 정직하게 행하면 하나님께, 그리고 또 하나님께 그것을 가지고 간구하면 의로운 재판장 되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이렇게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의로운 재판장 되신 하나님,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사람의 말로 인해 상처받고 고통받고 있는 우리의 심령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악인을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통치가 또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여 달라고, 또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또 교회와 우리 또 세우신 담임 목사님과 우리 다음 세대와 우리 나라와 민족과 우리 선교사님들의 삶을 위해서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